이사야 23장 1절에서 18절 말씀.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세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홀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멸류관을 씌우던 자여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딸 자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공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다시세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13장부터 이어져 온 열방 심판 예언의 마지막 두로와 시돈에 대한 말씀입니다. 두로는 해상 무역의 중심지로 부의 상징과 같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화려한 번영의 성이 결국 무너지고 마는데요. 그 한가운데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질문 하나가 등장합니다.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하는 것이죠. 두로는 국제 해상 무역의 요충지로 항해술과 공해술이 뛰어났고 솔로몬의 성전 건축 때 백향목과 기술자를 보냈던 나라였습니다. 나일강에 곡식을 실어다 지중해 각 나라에 파는 중개 무역으로 막대한 부를 쌓았죠. 본문은 두로를 희락의 성이라 부르는데 그만큼 부와 향락이 넘치던 도시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두로를 향해 애가가 울려 퍼집니다. 다시세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무역선들이 항해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중간 기착지 기띔에서 조국의 멸망 소식을 듣게 되는데 나라가 망해버렸으니 돌아갈 항구가 사라질 거라는 말입니다. 바다의 요새로 군림하던 두로가 자식 잃은 여인처럼 되고 함께 부를 누리던 시돈도 같은 수치를 당하게 되죠. 이 예언대로 두로는 아수르와 바벨론에 거듭된 침공을 받았고 마침내 알렉산더에 의해 완전히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사야가 묻습니다. 멸류관을 씌워줄 만큼 힘있던 나라, 상인들이 고관 대접을 받고 세상의 존귀한 자로 불리던 나라 두로, 그런 나라가 무너진 것이 우연이거나 국제 정세의 흐름 때문이었을까요? 9절이 대답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이사야가 열방 심판 예언 전체를 통해 반복해온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통치로 인한 결과만 있을 뿐이죠. 두로가 무너진 이유도 분명 교만 때문입니다. 부가 쌓이자 그 부를 자기 힘으로 여겼고 영화가 커지자 하나님 없이도 영원할 것처럼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 교만을 낮추셨는데요. 11절의 이를 다시 확인합니다.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손을 펴서 열방을 흔드시며 두로가 주름잡던 그 바다조차 결국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었습니다. 자기 무대라고 믿었던 바다가 실은 하나님의 손바닥이었던 거죠. 그런데 15절부터 뜻밖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두로가 패망한 지 70년 만에 다시 회복된다는 건데요.
실제로 두로는 바벨론의 침공 후 약 70여 년이 지나 다시 상업도시로 소생했습니다. 그러나 이 회복의 묘사가 씁쓸한데 이사야는 두로의 회복을 잊혀졌던 기생이 다시 수금을 타며 거리로 나서는 모습에 비유합니다. 회개하고 새 사람으로 회복된 것이 아니라 옛 습관 그대로 돌아간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18절에 두로가 무역으로 얻은 이익이 여호와 앞에 거하는 자에게 돌아간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할 때 두로 사람들이 그 성전에 필요한 물자를 공급하게 됩니다. 에스라 3장 7절입니다.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돌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파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진정 역사의 모든 실이 하나님의 배틀 위에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두로의 이야기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무언가를 열심히 쌓으며 삽니다. 재산을 쌓고 경력을 쌓고 안정을 쌓죠. 물론 그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문제는 쌓은 것이 커지면 커질수록 내 마음이 교만해지고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는 데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경고대로 오늘이나 내일이나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했던 말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번영도 인생도 다 지나가는 것들이며 오직 하나님만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겹쳐오는 시절이 찾아왔을 때에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지금도 분명하게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쉽게 화내고 판단하며 정죄하기보다 서로 격려하고 잘 견디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할 일입니다.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는 질문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역사를 정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번영의 성 두로가 무너진 것을 보며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는 질문 앞에 섰습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고 오직 하나님의 통치만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가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을 살피게 하옵소서. 쌓은 것이 커질수록 교만해지고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번영도 인생도 결국은 다 지나가는 것이며 오직 하나님만 영원하심을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겹쳐오는 이 시절에도 바다 위에 손을 펴시는 하나님, 열방을 흔드시며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 서로 격려하며 함께 견디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짓밟히지 않도록 저희의 삶을 지켜 행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새로운 한 주간을 믿음으로 시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